네, 반갑습니다. 뒤에 박수 치는 게 괜찮아요. 네. 아유, 하늘나라 스타들이 그냥 잔뜩 떴는데, 네,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잔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이 부흥회 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완전히 잔치집이었잖아요. 네, 새누리교회도 이렇게 아주 그냥 천국잔치, 오늘 끝나는 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또 저 양지에서 또 우리 이렇게 우리 실무회장이 이렇게 무용단 준비해가지고 오셨잖아요. 또 우리 또 멘토링 복음방송 우리 조아라 대표 사모님과 또 우리 정진영 목사님 또 같은 동행 일행분들 또 저희 또 파키스탄에서도 또 이렇게 오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또 들어오시고 역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라서 다르네요. 아멘. 이 새누리교회가 또 이제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행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밤 저녁에 아버지 성회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양스러운 아버지 값어치 있는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습니다. 먹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온전하라. 온전하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한번 온전합시다. 온전합시다. 은혜 받을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금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가 아주 금자리예요. 제일 좋은 자리예요. 아멘. 이 자리에 안 오면 다른 데가 있지 않겠어요? 네, 할렐루야. 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이밤 저녁에 확실히 알고 이 성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담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어디에 있는가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성경은 분명히 온전하라고 그랬는데, 온전함? 먼저부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온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는, 여러분,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완전하다, 흠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낭패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에 있던 사이도 멀어지게 되고,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 뭐예요? 말 한마디. 그런데 어떤 상태, 어떤 사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사람인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상태,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불러드릴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읽으시는 겁니다. 수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찾는 말씀마다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 찾는 것이 느리네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도 불내시리라. 아멘. 더 읽으세요. 현재.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우물을 어부하며. 아멘. 네.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뭐라 그랬어요? 말에 무엇이 많아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는 잘 들으시고,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게. 근데 어떤 분들은 들으려고 안 해. 그냥 자기만 그냥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따발총을 달아내니 그냥 쉴 틈도 없이 그냥 남은 얘기할 틈도 안 들어요. 여러분, 대화는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자기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을 계속하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고 그 와중에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5절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있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웁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머며 온몸을 어가하며. 제가 어려서 아버님이 좀 농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소에게 뭘 이렇게 씌워요? 네, 마음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야 원하는 대로 가요. 안 씌워놓으면 뭐예요? 소가 푹 뜯어먹느냐고 시간 가고 막 그게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로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빨리 찾는 분이 쓰지 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랬어요. 여러분, 무익한 말이 무엇일까요? 무익한 말은 글자 그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 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번역이에요. 이 공동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 쓰는 외경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랑 같이 쓰지 못해요. 그러나 참고용으로는 우리가 보는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무슨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 뭐라고요?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가벼워지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익되고 무겁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무거운 말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가능한 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이렇게 막 짓거리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말라.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을 우리에게 잘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 자기가 말은 했어요. 말은 많이 했지만 그 말이 다 뭐가 없다? 쓸데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그래서 무익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심판날.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문을 받으립니다.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우리가 한 말 가지고 무엇을 받더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요?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냥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방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렐루야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멘입니다. 그냥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싫은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내가 바로서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냥 밥도 못 먹고 그냥 불국을 속을 끓고 그냥 어디 한번 만나기만 해요. 그냥 가만히 만나면 그냥 엎어치고 제치고 그냥 코피 터지게 만드는데 이러면 뭐예요? 결국에 나만 손해요. 그리고 내가 한 말 가지고 나는 잊어버려도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요? 마지막 때 아무개야 너 그 입술 가지고 아무개를 저주했지? 하나님 다 계산하신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온전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상태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알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골로새서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데 내는 힘이라. 아멘.
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 빼면 시체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경 앞절을 봐야 되겠죠? 자, 읽으신 분이 우리 집사님께서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나려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뭐요? 긍휼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겸손히 행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냐? 하나로 묶는 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성도들 그래요.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님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뭐요? 아유 저 집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 집사가 안 나오든지 내가 안 나오든지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거 뭐예요? 협박하는 거 목사님. 그거 무슨 협박이에요? 목사님 내 편 내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협박하는데 뭐예요?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이 교회 안 나오면 손해볼 거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 편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형제들도 싸우면서 크고 부부들도 싸워요. 저 안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워요. 싸워요. 다 우리는 철칙이 있어요. 절대 각박 안 씁니다. 네, 등을 돌리고 잘망정 뭐예요? 한 이불 속에서 잔다. 그게 철칙이에요. 네, 그래야 싸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싸워요. 하물며 네? 우리가 다 남남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다 의견이 다 다른데.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라는데 꼭 어디나 누구나 꼭 한 명쯤은 뭐예요? 말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염장 지르고 말이야.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12절에서 13절에 얘기한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그런 덕들이 있어요. 미덕들이 있어요. 그런 덕들을 하나로 싸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 빼는 시체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법이 명하셨어요. 가증한 것을,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작금의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뭐요? 가증한 것들을 본받아요. 자,
가증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네요. 이 단어를 많이 알고. 가증한 거,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아, 가증은 그냥 단순히 싫은 거, 보기 안 좋은 거, 이런 거,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까? 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이 괘씸한, 아주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 짓거리 하는 게 가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얄밉고 괘씸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증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과 같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엄중히 명하고 있어요. 가나안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는 많은 타락,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마다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근데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9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악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아멘. 복술자는 점쟁이에요. 자, 요번에 한국에 다 요번에 다 총회를 했어요. 목사님들 교단 총회를 다 했는데 어느 교단에서 마술을 금지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마술이 좋잖아요. 마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냥 왔다해요. 너무 좋습니다. 마술하면 어때요? 그런데 성경은요 곳곳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있어요? 마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또 뭐예요? 요즘 먹고 살만하니까 다들 에어로빅이다 살 빼려고 그래. 여러분 살 빼고 싶으면 우리 꾸미오리 문양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요. 몸 찬양으로 드리세요. 네? 뭐 이렇게 우리 꾸미오리 문양 전문적으로 배워야만 되는 겁니까? 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흥겨운 대로 다윗이 춤출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춤췄습니까? 아니요, 흥겨운 나머지 기쁨으로 춤췄어요. 그런데 요즘 뭐예요? 먹고 살만하고 살 빼야 되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연세 드셔도 살과의 전쟁이에요. 맨날 살 사는 얘기예요. 살. 근데 그 살을 요가라는 것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뺀단 말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무슨 유명한 세미나예요. 장로교는 같은 장로교인데 거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그 세미나에 저기 해가지고 그 세미나비를 대줬대요. 거기는 그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굉장히 학적인 세미나예요.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아주 좋은 시설이 좋은 곳에서 목회자들을 전국에서 총연파적으로 모셔다 놓고 외국의 신학대학 학장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분이 나왔는데 거기 교인인가 봐. 세상에 요가 강사래요. 요가 강사. 그러면서 목사님들 세미나 듣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몸 풀라고 요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에 요가라는 것이 깊숙이 들어왔어요. 근데 왜 요가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요가는요,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근본을 가리키는 게 바로 요가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요가를 복음에 접목시켜서 해요. 복음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사실적으로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가, 힌두교 사상, 그런 것에 대해서 매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속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눈속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속임입니다. 그런데 마술이 뭐예요? 아무리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지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마술을 금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2절에 9절에서 11절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이게 점쟁이라고 했어요.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요술이 뭐예요? 마술입니다. 마술.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년에 걸쳐서 마술 영화가 히트를 친 게 있어요. 외국 영화인데 저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게 마술 영화인지도 모르고 극장에 갔는데 볼 게 없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뭐 19금 영화를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오랜만에 그냥 맘 잡고 극장을 갔는데 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술 영화인데 거기에는 철저하게 뭐요? 호루스는 적그리스도 비기독교적인 그거를 영화 곳곳에 심어놨어요. 맨 끝나는 장면에, 그 엔딩 장면에도 그것이 이렇게 나와있대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매체를 이용해서 벌립니다. 성경에서 가증한 행위는 구약에서는요 금하고 있는데 그 가증한 행위는 뭐냐? 부정한 음식.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지된 성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가증한 행위. 자,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 그거는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런 음식은 우리가 지금 먹어도 돼요. 저도 선지국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먹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가증한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구약은 3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의식법. 따라해봅니다.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 도덕법. 네.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이 의식법은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음식이나 아니면 제사 드리는 그러한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오심으로 인해서 폐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됐어요. 그러면 시민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시민법은 우리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하늘나라 천국의 헌법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십계명 이런 것들. 이게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이제 폐지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민법과 도덕법은 여전히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금지된 성적인 행위. 자, 보세요. 제가 예수재단과 함께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어떤 목사님과 함께 해마다 이제 서울시청에 올라간 지 3년째 됐어요. 우리 애녹 식구들도 다 같이 올라가서 이번에 그렇게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금지된 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가증한 행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거 언제든 통과돼도 돼요. 그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뚝이 있는데 뚝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뚝에 금이 가면 그거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뚝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람에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공양합니다. 공양하는데 그 뚝을 이미 금이 갔어요. 금이 갔다고 우리가 방치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버리고 거기 침수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증한 그런 짓을 하는 행위들. 세상에 사위가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네. 그러면 결혼시키겠어요?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네요. 그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켜요. 못 시켜요. 가증한 행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이유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헌법 개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그거 좋은 건데 왜 그럽니까? 그리고 언제고 될 건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행위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길을 쓰고 막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거 막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행위요 이것은 우리 후대에 물려줘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92%가 남성 에이즈 환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 에이즈 환자가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두리 안에서 정식적인 결혼을 하고 거기서 성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이게 무너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애완견이 얼마나 될까요? 규모가 찍으세요 그냥 들려도 되니까. 놀라지 마세요. 5분의 1이 5명당 1명꼴이 집에 애완견 혹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보세요. 공원 한번 나가보세요. 요즘 다 뭐요? 애완견 안 데리고 나오면 다 가난한 사람, 이상한 사람 왜 이렇게 지금 아니 뭐요?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다 뭐 하나 끌고 나와야 돼. 그리고 뭐요? 비닐 장갑 똥 치워줘야 돼. 그런 시대예요.
애완 인구가 1000만씩이에요. 그리고 애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반려. 사람에게나 붙여야 될 용어를 짐승에게 붙입니다. 그럼 남편은 없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량한 게 서러운 게 남편 없어도 개는 데리고 다닌다. 애완 짐승들은 데리고 다닌다. 어떤 분이 자기 버리고 갈까봐 냉장고 속에서 먹더니 이사 가다가 고물상에다 내다 버렸대요. 여러분, 이 동성애가 허용이 되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미 미국은, 서부 유럽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생각해보세요. 자기 부모, 자기 친족의 똥을 치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애완견의 똥은 아주 스스럼 없이 잘 치워요. 그만큼 인간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사람과 만나고 교감이 돼야 되는데 짐승하고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짐승과 결혼하고 짐승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그래서 어느 고양이는 벼락부자가 됐어요. 짐승하고 결혼을 해요. 사람이 뽀뽀해도 그렇게 못할 거야. 근데 그렇게 뭐 이런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요, 짐승하고 뽀뽀하는데 그렇게 진하게 할 수 없어. 세상에 그렇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리얼하고 진하게 뽀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할 정도로. 이미 유럽에는요 성놀이개로 개들이, 짐승들이 두 발, 두 손, 손이 없죠. 네 발이 다 꼭꼭 묶인 채로 성놀이개로 전락해서 그 항문이나 성기가 빠져나온 상태로 그냥 버려져요. 개들이. 그게 종종 매체에 나옵니다. 이미 짐승하고 결혼을 합법한 나라들이 여러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 다처제. 지금 곳곳에서 동성애가 지나간 나라는 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됩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태자들이 있어요. 변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허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소아 성애자. 놀이터. 어린 아이들만 보면 성적인 충동이 소아 성애자. 이미 미국은요 의학서적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계속 그들이 압력을 놓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복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한 행위인가 아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절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뚝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미 뚝이 금이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처할 생각을 안 하고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짓는 것이고, 그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온전해지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사람 보기에 기뻐하는 일인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뭉치라는 건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새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주방 봉사하면서 주일 저녁부터 이번 저녁까지 그리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은혜 받으면서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또 우리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은 87세신데도 불구하고 맞나요? 네. 어제 그 세상에 갈비탕 6개 그릇이 들은 쟁반을 들고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러분, 어르신들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할 일 없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뭉치는 거예요. 그래야 새누리교회가 온전히 살듯이 우리 이곳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온전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흥회를 왜 합니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뭉쳐야 되는 거예요. 뭉쳐야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 뭉쳐야 돼요. 여섯 번째는요, 온전함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 있지, 금요 기도 있지, 수요 기도 있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있지, 쉴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많으면 어때요? 투덜대지 마세요. 아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거야? 아유, 또 부흥해야 돼? 왜 이렇게 부흥회를 자주 하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끼익해야 4번에 1년 4번. 독립교회. 기도는 수시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그게 많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만큼 교회에 열정적으로 신경 쓰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부흥회 하겠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성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집밥만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집밥 먹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는 뭐 해야 돼요? 외식도 해야 되잖아요. 외식해야지. 외식도 안 하고 맨날 집밥만 먹어봐. 별로 안 좋잖아요. 이 부흥회는 뭐예요? 외식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첫 시간은 함성규 목사님, 둘째 시간은 윤주만 목사님, 셋째 시간은 윤동훈 목사님, 넷째 시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살리는 말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는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부흥회를 잘하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이 창세기 25장 2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타작꾼을 들고 뒷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들고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이게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또 한 인물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컸어요. 장성함에 이제 커감에 에서는 무엇이 되었어요? 예, 사냥꾼인데 어떤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 즉 전문가 수준의 그런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여기 보니까 정용한 사람이다. 저는 이거를 어설피 봤을 땐 조용한 사람으로 봤어요. 조용한 사람. 근데 조용하다고 종용하다고 단어가 틀립니다. 분명히 틀린 거예요. 뜻도 틀립니다. 그 종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함. 자, 그리고 야곱은, 자,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인고로 어디에 거했어요? 들에 거했어요. 들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아유 예배 또야? 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 이러지 마세요. 그건 뒷사람이 아닌 거예요. 뒷사람은 뭐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디에 나가야 돼?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런 것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종용했다 그랬어요. 종용한 것은 완전했다 그랬어요. 완전해서 그가 한 행위가 뭐냐? 야곱이 한 행위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종용한 사람인 거로 어디에 거하니? 장막에 거하니. 그 당시에는요, 장막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곳은 뭐예요? 예배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즉 야곱은 성인이 되어서 점점 자라가면서 뭐요?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림이 뭐가 된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뻐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마치 뭐요? 어린아이가 할머니나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모 기독교 신문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행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2번 드린대요.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토요일날 예배, 주일 예배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붙여서 광고를 했는데 한쪽 면에는 토요일날 예배, 주일 예배, 한쪽은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기가 막혀. 독일은요, 기사철만 되면 교회가 통통 되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뭘 끌고 가요? 차 끌고 어딜 가요? 해변가로 가야 돼요. 해변가로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해변가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나라라고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흥회가요, 예? 그냥 뭐 복받아라, 뭐하라, 뭐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주고, 예? 결단을 주고, 회개시키고,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모습을 다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하는데 우리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예배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통용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7번째는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뭐하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왔어요.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좀 유식한 척 좀 하세요. 헬라어는 뭐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뭐요?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함. 그래서 우리가 샬롬, 평안합니까? 이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뭐요? 나는 이미 완전한 상태여야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요? 에덴 동산이 될 때만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놀렐루야가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했을 때는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어떻게 샬롬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샬롬은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샤람이라고 하는 그 기본 어근을 따르고 있습니다. 샤람을 기본 어근으로 해요. 그게 완전함을 말하거든요. 샤람에서 샬롬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인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평화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돈으로부터 와요? 자식으로부터 와요? 평화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달덩이 같이, 예? 예쁘신가? 고우신가? 예? 맨날 죽만 끓여져 쓰고 계신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속이 편안하고, 예? 그럴 때는 소화도 잘 돼요. 근데 내 속이 불편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는 요동치면 막 좋은 거 산해짐이 진수성찬을 먹어도 금세 화장실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짧게 왜 온전해야 되는가, 그 온전해야 되는 이유를 짧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온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기 때문에. 자, 성경은 찾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 온전하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평범하게 알듯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함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속성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속에 누가 계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슬픈 거 이런 거 싫어하셔요. 성령님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탄식하게 만드시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여러분 기뻐하라 그리고 뭐요? 온전케 되며. 새로운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의 몫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 이미 온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온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잖아요.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야 합니다. 18편 30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 정미라는 것은 뭐 정미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미하다는 것은 뭐냐면 참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분에게 피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 것에 피하는 그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예, 손들라고 체크해야니까 틀린데 체크해야니까 마음속으로만 손드세요. 자, 온전하다라는 뜻과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또 그 두 단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분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라는 것이나 흠이 없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여지껏 우리가 이 온전함,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이건 어떤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신앙에서는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우린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이렇게 치부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세상적인 기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뭐예요? 다 자기를 합리화해버려요. 누가 실수하면, 누가 죄 지으면 아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근데 성경이 어디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극히 드물지만 성경을 보니까 저도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 주머니 한번 뒤집어 봐.
주머니 한번 까뒤집어봐. 다 먼지 풀풀 나.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교묘하게 그렇게 속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바로 믿음의 위인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 욥 이런 사람. 욥을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욥기서를 잘 첫 절부터 보세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욥이 외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뭐 없나? 뭐 없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히, 거기 본문에 보니까 능히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 허물이나 흠도 찾지 못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흠도 허물도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온전함이 뭐냐? 완전함이 뭐냐?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또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있어도, 잘 들으세요. 온전한 사람은 있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게 뭐냐면 국어사전대로 하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고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고 참하고 실한 사람은 있어도 뭐요? 완전한 사람, 즉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서 모자라거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온전함과 완전함을 따로 띄어서 구분짓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온전한 사람은 있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구분을 전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속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이 둘을 구분짓지 않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찬양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굉장히 신의 성품이 뭘까? 에베소서 4장 13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온전함에 있어서 포인트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들이 당연히 결과가 뭐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결과물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은요, 제가 들어오기까지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퍼펙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번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뭘로 현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함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려고 하거나 아니면 속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생활했다면 이 시간에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뭐예요? 산삼수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늘나라 시민들의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구약의 의미는 시민법이에요. 그리고 도덕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성회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왔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 믿으면 됐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정작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것들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